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이미 시작돼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서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가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대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정의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마 그 부분이 여러분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연결고리가 될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오늘은 일과 관계된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래요. 집안에만 있는 남편에게 여보 좀 나가봐, 집 밖에 나가봐, 당신도 일거리를 찾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대학을 졸업한 자식에게 너 대학을 졸업했는데 일을 해야지.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주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동일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시기도 하죠. 왜냐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일을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일을 만드시는 분이라네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비전으로 본다면 비전을 만드시고 비전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완전 나라가 망했죠. 쑥밭이 됐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렸죠. 솔로몬의 성전은 불타서 소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그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타서 소멸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웬만한 나이 든 사람들은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됐고 50년이 됐고 60년이 되고 이제 70년이 돼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울며 기도하는 사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기도 중에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눈물의 기도자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이제 포로 생활 70년이 되는 날, 그 70년째가 되는 그날, 나는 너희 백성을 회복해 할 것이다. 너희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나라로 돌아갈 것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요, 너희 민족을 재건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세요. 어느 선지자도 찾아내지 못한 이 비밀,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70년이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바벨론 포로 70년 귀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기도하는 사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을 넘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도 응답이 있는가 하면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의 비밀, 그 비밀을 기도 중에 받는, 기도 중에 그 비밀을 찾아내는 이런 놀라운 응답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그러므로 그 예레미야가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자기가 포로가 되었는데 누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가문을 이길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바벨론을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없단 말이에요. 지금 최고의 강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그 바벨론이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최고의 강대국에 수십만 명이 지금 붙잡혀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발강가에. 그러면 기도 중에 하나님은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누가 나서서 일을 할 것인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큰 군대가 없고 우리나라는 70년간 폐허가 되어 있고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 상태이고 그러면 누가 우리를 고국으로 보낼 수 있는가 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됐다는 것은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누구를 준비해 놨죠? 역대하서 36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보세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은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다 하는데 하나님은 바사라는 나라를 지금 저기다가 시작을 하게 한 거예요. 바사라는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이 바사라는 나라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신생국인데 이 거대한 바벨론을 이겨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바사가 바벨론을 이겼어요. 그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이 그발강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수십만 명씩 여기 왜 이러고 사냐? 70년 전에 왜 붙잡혀 왔냐?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말 한마디 그냥 가볍게 했어요. 너네 나라 돌아가라. 이 고레스를 준비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질문을.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구시대의 광풍을 막으시고 새시대의 돌풍을 일으키시려고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쓸까? 돈 500만 원을 주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지?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너 대학을 나왔으니 너도 일을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라고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격,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한 자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자격인가요?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빙을 해요. 그럼 목사님들이 공부하신 것들을 다 이렇게 이력서에 또 기록도 해서 보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력서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자입니다. 이렇게 한 분은 없어요. 그거는 사회 통념 가운데 자격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아무도 자기 이력서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자라고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 지도자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가 살아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 교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자는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욥과 같이 목사님 한 사람을 고난의 골짜기에 집어던집니다. 그 고난이 너무나 커서 목사님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늘 말씀을 던집니다. 얘야, 너 그냥 죽어갈래? 아니면은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죽어갈래? 여러분, 고난이 와가지고 고난이 턱 밑까지 와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그 젊은 목사에게 그가 그냥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어느 날 기도 중에 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하나가 자기 심장에 파고드는데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만약에 이 말씀 하나가 그 젊은 목사에게 생명같이 들렸다면 내가 그냥 죽을 것이 아니라 부르짖다가 죽어보자.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것은 절규하다, 통곡하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고난받고 있는 30대 목사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한국교회를 살릴 사람이 나오는 것이며 한국교회를 외칠 믿음의 말씀을 가질 능력의 종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시대의 재앙의 광풍을 막아낼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광풍은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고난받으면서 70년 동안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 7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재앙. 여러분, 재앙이 아무리 커도 70년짜리가 어디 있어요? 민족도 죽고 다 죽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다 죽어요. 그게 70년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광풍, 이 재앙의 광풍, 하나님 이것을 누가 막을 것이며 새로운 시대의 돌풍은 누가 일으킬 것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실까요? 왜 과거의 재앙과 미래의 축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쓰지 아니하고 왜 많은 더 잘난 사람들 쓰지 아니하고 왜 꼭 부르짖어야 합니까? 왜 부르짖는 사람을 쓰려고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자, 세 번째,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자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의 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나하고 소통하는 자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기도자를 말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세상 교육을 잘 받아서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는 법을 지금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이클을 돌립니다. 나하고 소통될 자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나와 교통할 자가 어느 교회에 있는지, 어느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소통은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난 주간에 기도 한 번이 안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고 하나님과 대화이고 하나님과 소통이고, 여러분 공부에서 항상 시험 점수 잘 맞았잖아요. 교회는 공부 잘해서 시험 점수 100점 맞아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열려야 돼요. 영혼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시대에 어떤 사람도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야라는 분명한 은혜를 그가 받는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기도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걸 알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8장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 예배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주에 기도 한마디 안 했어요. 올라갈 기도가 있어요? 올라갈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없어요. 신앙은 머리로 암송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기도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년에 더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요. 정치적으로 힘들어요. 유비무한 기도, 미리미리 기도해서 환난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진하면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재앙이 왔을 때 이길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자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자가 광풍을 막고 돌풍을 일으킨다. 물론 광풍과 돌풍을 제가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광풍, 정말 우리를 죽이게 하고 우리를 정말 재앙에 빠지게 만드는 그 재앙을 가지고 오는 것을 저는 광풍이라고 표현했고, 돌풍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축복을 일으키는 희망의 돌풍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재앙의 광풍이 막아지기를 바라고 2023년 새 시대를 향한 돌풍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내게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목사를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최고의 기적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재앙을 막는다. 엘리야의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반석에서 축복의 샘을 터뜨린다. 모세의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땅을 진동시킨다.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큰 권능, 큰 은혜를 만들어준다. 사도들의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병을 고친다. 치유의 통로이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회복의 통로이다. 에스겔의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 다시 한번 부르짖는 기도는 천사가 오게 한다. 다니엘의 기도예요. 여러분 2022년 마무리를 기도로 하세요.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그래도 기도해야 산다. 내 기도로 이 도시가 산다. 믿습니까? 이제 그만큼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사는 거 기도 안 하고 정말 많은 사람 살리려고 하는 기도, 그것이 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감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부르짖는 기도자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과거에 뜨겁게 기도했는데 지금 멍하니 있으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영감에 붙잡혀 있어요.
성령에 붙잡혀 있어요. 새벽에 보세요. 누가 뜨겁게 기도하는가? 보통 한 교회에 1명, 2명 정도 있을까 말까요? 모두가 형식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위선은 아닌데 그냥 옛날의 추억으로 나도 기도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날마다 어부가 나가서 그물을 힘껏 던지는, 날마다 그물을 던지는, 날마다 기도의 그물을 던지는, 날마다 기도의 강을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가지고 내일 새벽에 와서 부르짖을 때에 옆에 성도가 뭐라고 합니까? 어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내 주변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신학 지식과 성경 지식은 십자가에 묻어버리세요. 내일 아침에 필요한 부르짖음의 기도 행함으로 실천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전화기 끄고 들어가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전화기 끄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뚱아리를 던집니다. 내 몸뚱아리를 붙잡아 쓰시옵소서. 기도자로 쓰시옵소서. 기도의 통로로 쓰시옵소서. 능력의 통로로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쓰임받는 기도예요. 그것이 하늘을 감탄시켜, 그것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 그것이 축복이 되어 쏟아져 내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시작됐다. 시작됐다. 하나님의 돌풍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됐다. 불가능은 없다. 제가 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30년 전에 버렸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은 하시면 전적으로 이루어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날마다 기적이요 기적이요 기적이요. 모든 병마가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재정의 환란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로도 베푸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물질의 축복도 받으셔서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어주고 선교사님 항공료를 지불해주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짖는 기도자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70년 동안 폐허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을 치료하리라. 따라합니다. 70년 동안 고생한 바벨론 포로를 귀환시키리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70년 동안 폐허가 되었던 이 도시를, 예루살렘을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 세계 영성의 중심지가 된다. 믿습니까? 센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70년 동안 거지가 된 거예요. 그 70년 동안 아무것도 폐허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데 시작됐다. 지금 폐허지만 시작됐다. 센터가 된다. 중심지가 된다. 열방의 중심지가 된다. 그럼 여러분은 의정부, 양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에 먹으시면 여러분 남편을 센터 한 중심에 세우죠. 여러분의 자식을 세계 중심에 세워. 여러분의 기업을 세계 중심에 세워.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계 중심에 세워. 어린이 교회는 또 하나의 세계 중심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새 비전이 시작됐다. 미국 기도 선교가 시작됐다. 멕시코 기도자 학교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됐다. 여러분은 시작됐다만 하세요.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도시 비전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할렐루야.